지금 한참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하고 있죠. 우리 또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 4일차에 유영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계시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에게 이제 설교 실습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인데, 아마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마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초청을 받으셔서 2주 격려하시고 또 말씀 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좀 마음에 아파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한 신학자가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회. 그 PPT는 나중에 띄워주세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인공호흡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약 30% 정도의 교인들이 미국 교회를 떠날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영적인 팬데믹이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 즉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초청을 받으셔서 축복 기도를 하죠. 이 비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영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모든 기도를 단 후에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미국 목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원 개원 때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원 기도했던 임마누엘 클레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뜻은 이제 기도를 다 마치는 부분에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게 에이멘 남자죠. 그래서 우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인도 뭐 하원 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자신은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이 장로교 장로교 나는 목사이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에서 박수를 쳤다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 그게 그러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 근데 꼭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 이제 그런 많은 문화들이 한국으로도 넘어오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뭐 수십 년이 시간이 흐르면 또 그런 문화들이 한국에도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되잡아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웃음과 기쁨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일본 오사카 대학원 이 신경기능학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혈액 중의 백혈구의 일종으로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이 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 21명을 상대로 코미디 프로와 교양 프로를 시청했을 경우 어떤 것을 시청할 때 이 내추럴 킬러의 이 활성화가 높으냐. 근데 코미디 프로를 시청하면서 웃을 때 이 활성화율이 높아진 반면 교양 프로를 시청할 때는 이 활성화율이 좀 감소했다라는 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흔히 웃음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부터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늙는다라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1분만 웃어도 이 10분간 에어로빅을 한 효과가 있고 15분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을 잊어버린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 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 분출되는 이 코티솔이라는 게 제거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엔돌핀이 더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이 정서적 안정도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웃음이 사라진다면 정말 삭막해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웃음이 없다, 웃는 일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맞으면 집안 기둥에다 글을 썼죠. 소문만복래. 즉 웃는 집안에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웃을 만한 일이 적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을 건데 웃을 만한 일들이 적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경제, 또 가족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또 직장 동료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또 웃을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정말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거나 또 다치게 하는 이런 표준적인 범죄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들,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좋은 일보다는 어두운 일들이 더 많죠. 좋지 않는 사고,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이 이 웃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존 형제가 농사를 지어 이 추수를 하고 난 후에 각자의 단을 쌓았습니다. 두 형제의 단은 비슷했죠. 근데 형은 동생이 이제 막 분가를 했으니 형편이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 밤에 몰래 동생의 단으로 볕단을 옮겼습니다. 동생은 형이 식구도 많고 부모님 차례도 지내고 그러니 비슷하면 안 되니까 자기의 단을 형의 단으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죠.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긴 형제들은 여겼는데 어느 날 밤에 둘이 볕단을 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감사를 했죠. 근데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의 한 농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라고 하죠.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계속 들은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서적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문 편집장인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신문을 어떻게 낼 건가?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그런 거 빼면은 실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럴 거다.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도 신문을 다 채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은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각박한 요즘 세상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인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가라는 그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길을 돌려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원래 브라게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왕이 브라게를 몰아내고 그 지역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빌립보를 중축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싸웠던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이제 전투에 공을 세운 군인들로 이루어진 시민으로 이루어진 한 지역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인이지만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별 대우가 그들에게는 부여됩니다. 첫째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내 이것을 호소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없었다면 왕께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 소송을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죠. 그리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이로 인해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는 독특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고 또 처음 방문한 곳이고 또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풀려남으로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쓸 것을 공급하며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의 감옥에 있는데 자신을 돌봐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감사 편지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약간 간증적이고 또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2장까지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2장 3, 4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보면은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돌보고 남을 더 낫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또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고자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죠.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 이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4장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한 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투었는데 너희는 다투지 말고 화해하라.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개인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 기뻐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옥중서신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기쁨을 노래하며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웃을 일도 없는데 그냥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웃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웃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라. 그 근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내가 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하게 사는 법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내가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은 주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고 사니 어떤 경우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어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신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점을 잘 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돈을 벌어다 주죠.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니 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주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버린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자 관리들이 그의 옷을 찢고 몹시 때리고 쇠고랑을 든든히 채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의 일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이로 인해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오해가 풀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일을 이길 힘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이길 힘을 준다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만 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과 모든 일입니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참아내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서 아픔을 참아내는 비결,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죽는 법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셨기에 자신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말하는 은혜는 그것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 같은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방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야, 안 들어주겠다.
나 안 들어주겠다. 뭐 좀 기다려봐라도 아니고 안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 아픔, 아니 나에게 있는 고통,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을 해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간구하다 보면은 그것만 정말 거기에 몰려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있으니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어떤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삶의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빌립보서를 봐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괴로울 때 빌립보서를 펴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구나.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빌립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며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상황을 초월한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